이유 모를 아픔은 있지만 이유 없는 아픔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이 아프세요.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왜 아픈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셔서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신다든지 불안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성장기의 어떤 경험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봅니다.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성장기에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 어른이 되어서 분노로 혹은 불안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달메의 딸 마가 공주였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었나 봐요. 이 압살롬과 그의 누이 다말을 낳았는데 둘 다 절세 미남 절세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자라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를 안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역을 할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가고 있으면 압살롬이 그 사이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어쩐 일로 왕에게 갑니까?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송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당신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는 그럴 시간이 없고 또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게다가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는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딱 붙잡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니까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황급하게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왜 이런 반역을 선택한 것일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에겐 형이 있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친형은 아니고 다른 엄마, 이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보고 어느 순간 욕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주, 그러나 자기는 왕자고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를 보면서 욕정을 품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음에 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있는 친구 하나가 암논의 사촌이자 또 친구이기도 한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러지 말고 아픈 척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다말 공주가 와서 저에게 떡이라도 지어주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말이 올 거 아니냐. 그때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그 어떻게 좀 해봐가 좋지 않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욕정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그 관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아픈 척을 했고 아버지에게 다말 공주를 보내달라고 청을 했고 다말 공주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떡을 만들어 주었는데 떡은 상관이 없고 바로 그 다말 공주의 손목을 잡고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 그러니까 다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왕에게 저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십시오. 고대에는 왕족은 근친혼이 가능했거든요. 차라리 저를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겠다고 왕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이 암논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워서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이 막 울부짖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자기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내 자식들 간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진노하면서도 암논을 당장 불러다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처벌을 안 할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이유가 다윗이 그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했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당장 죽어야 할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책망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일로 인한 여러 가지 책임들을 마주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다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다윗이 이 죄책감 속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라고,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무서운 게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어쩔 때에는 제 스스로 내가 괜찮게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에는 옆에 누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뭔가 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내가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부모로서도 왕으로서도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비참한 죄인 된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삶은 다른 겁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삶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낙심해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죄인됨을 아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내 육체로는, 내 능력으로는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고 나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 육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약속 붙잡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부족해도 내 의로 받아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인 된다는 걸 고백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나의 죄를 들춰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자격 없는 이 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이 육체를 의지하다가 낙심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고, 다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 서서히 회복되지만 결국 그 죄책감에 눌린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혹은 왕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자녀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분노하죠.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심판 안 해요?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있었어요. 즉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을 깎는 그때가 우리가 추수하고 나서 하는 추석과 같은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때에 암논도 와서 즐겁게 같이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이제 내 아들들 안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으니. 다윗이 너무 놀라고 슬퍼합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또 다시 흘러가야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충격과 아픔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멀리 떠나가 있는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도망간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배를 간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당장에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면 되는데 잡아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너무 보고 싶어해요. 하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왕자를 죽인 왕자인데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못 데리고 오니까 마음을 끓고 있는데 그의 신복 중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읽었죠.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여인의 재판을 통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은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되고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러나 다윗이 그를 만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겠죠. 그래서 그냥 멀리 저쪽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또 압살롬을 분노하게 해요. 아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자녀로 삼아주지도 않고 다시 나를 만나지도 않겠다고 한다면 이게 용서입니까? 그래서 다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요압 장군이 다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반역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어버이 주일 설교가 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그 설교하시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설교를 막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책을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그럼 목사님은 3절에서 설교가 다 끝나요.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세요. 3절에서 딱 끝나요. 그러면 올해는 여기까지인가? 그럼 내년에 하시겠구나. 내년에도 3절까지만 딱 하고 끝나요. 그래서 4절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 노여움은 부모가 기준이 무너졌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는 분명히 그를 노엽게 한 다윗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엽게 한 아비에 대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가 그를 노엽게 한 거니까 정당한 것인가? 압살롬은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기준이 무너졌다라고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대다수 부모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기준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니까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부작용이죠. 정말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도와 다르게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육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이 하는 내용이, 우리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더 마음도 평안하고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하고, 아이들은 오히려 방탕하게 되고, 때때로 분노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알고 싶은 건 길이에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죄책감에 눌린 마음, 그리고 자녀 사랑의 부작용으로 그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압살롬은 지금 다윗이 형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에게도 기준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잘할 때에도 그가 실수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줬잖아요. 즉, 그 무너진 기준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 수혜를 다른 형제만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똑같이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도 똑같이 그 혜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에 다윗이 군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살려달라. 즉 다윗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덮어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께 죄송한데 이 40대부터 노안이 오고, 그렇죠? 50대가 접어들면서 이 듣는 게 확실히 약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윤재 집사님이 음향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음향 감독으로 수도 없이 많은 공연들에서 음향 감독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실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들었던 소리들을 가지고 주파수를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소리를 기억해서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 보여주셨대요.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만, 청년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 위는 안 들려요. 그런데 밑에만 들려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들려주니까 40대까지는 막 긁히는 소리 싫다고 그러는데 50, 60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가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제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제가 들으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왜 자꾸 똑같은 걸 또 물어보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화를 버럭버럭 냈거든요.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으면 되는데 뭐라고? 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물어보니까 막 그게 너무 귀찮아서 짜증이 나서 말 안 해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모는 그 반대의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때 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거 뭐야?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놀고 왔다가 저거 뭐라고? 십자가. 십자가. 또 놀고 오다가 저거 뭐라고? 십자가. 십자가.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번도 20번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부모는 그거 다 네가 필요한 거니까 다 그냥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못 알아들을 때는 기다려주지 못하죠. 부모에게 받은 용납은 사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부모의 허물에는 냉정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에게 받은, 이전 세대에게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른들의 허물에 대해서만 너무 냉정한 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요. 전쟁을 겪고 나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유례가 없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물론 모든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누리고 살다 보면 당연해지는 것이고 어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그 삶의 몫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선택하게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을 온 힘을 다해 살았으면 이제는 내 몫을 물을 차례이지 어른들의 허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형제에게 공정하라는 거라고, 나는 부모님은 이해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공정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무너진 기준으로 용납 똑같이 받았습니다. 다만 압살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비의 불의만 비난하면서 심판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눌린 마음을 극복하고 자녀에게 무너진 기준을 극복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지만 자신이 받은 용납을 기억하고 부모의 과오를 넘어서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압살롬의 몫입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기도 했었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한 명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셔서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정말 그렇게 나 힘들어서 내가 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아들에게 왜 의사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어머니 때리고 우리를 때리면서 다른 가족은 이런 폭력을 겪지 않기를 바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지 않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또 아버지도 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한 명은 죽음을 선택하고 한 명은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때 너희 부모 어떻게 살았던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저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 물어보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몫이 있듯이 자녀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옳아서 온전해서 노엽게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나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홀딱 벗고 자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홀딱 벗고 누워 계세요. 못 볼 걸 다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형제는 옷을 하나 가지고 뒤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나서 그 자기의 허물을 들춰낸 함에게는 저주를,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노아가 말한 그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버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몫이고 내 몫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너는 이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너의 생명과 너의 복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 사건에서 우리는 부모의 길 혹은 자녀의 길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부모는 죄책감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돼요.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부족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그 걸음 속에 자녀도 함께 이끌어가라고 부모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 탓, 어른 탓 그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책감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묵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죄책감에 눌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의만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생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남만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서 다시 생명의 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으실 그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도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